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빛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뜻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독문 10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석정호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으로 이곳 상암동에 하늘빛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시시때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셨지만 주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고 나누기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끄러운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하루빨리 감염병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늘빛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의 꿈과 희망인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의 기관인 대역케어센터와 어린이집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좋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을 가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덕분에 하면서 살아가는 감사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때문에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을 덕분에 하면서 젊었을 때에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은 감사의 길을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문에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 형편이 이 지경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평생 불평과 원망을 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 몸이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렸을 때 몸이 연약한 덕분에 건강을 챙기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가난해서 병원도 못 데리고 가고 영양 공급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내 모습이 이 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덕분에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문에 하고 원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게 되면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오늘은 감사를 생각하는 주일, 다음 주일은 감사를 결단하는 주일, 그리고 맥주 감사절에는 감사를 드리는 주일로 매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이고 금주 토요일은 6.25가 발발한 6.25 상기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 시점에서 하나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자녀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미래의 행복을 쌓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몰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유태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사형수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형 언도를 받은 분들이죠. 그들을 감형시켜주기 위해서 무기징역으로, 때로는 그보다도 더 이상의 감명을 받아서 살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제수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사형받은 몸인데, 인생 끝난 몸인데, 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무료로 자기를 변호해줘서 무기수가 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보다도 더 감형을 받은, 은혜 받은 일이고 축복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8명이나 생명을 얻게 해주셨지만 나는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땡큐.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형수들의 특징이 죽을 몸이 무기수가 되고 더 감형을 받았으면 얼마나 은혜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사형수들은 아예 감사하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감사하다는 말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사형수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에 친숙합니까?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어쩌면 사형수들의 굳은 마음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합당한 감사를 해야 됨에도 배응망덕하게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된다. 그 고통의 때는 육체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은 어떤 자연적인 재해나 인간적인 어떤 질병이나 사회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로부터 오는 불행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덮는 감사 없는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다. 아픈 세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뜰 때 부모들의 자식들의 환영을 받아가면서 행복하다. 자녀들의 배움과 일가 친척들의 배움과 교우들의 배움을 받아가면서 나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들이 부모이면서도 자식에게 감사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며 자식으로부터 거부되는 이 아픔이 말세를 알아라. 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루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과 싸우는 아픔보다도 코로나나 인류의 재앙으로부터 싸우는 아픔과 환경적으로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느끼는 고통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정성을 쏟았던 이에게 감사가 아닌 배응망덕으로 자식에게 거역당하며 지구촌을 퇴장하는 그 아픔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고통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78명을 사형수들을 살게 해줬는데도 생명을 줬는데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는, 고맙다는 마음을 품지 못하는, 생명을 준 이에게 합당한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절 끝에서 거룩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못한 죄성을 지닌 배응망덕하게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말세의 표현이, 말세의 고통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부터 오는 세상의 아픔을 오늘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에 아픔이 없는 치유가 되는 것은, 이 시대에 고통이 없는 치유가 되는 세상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며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남아서 10명이 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주목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했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내 감사가 감사와 믿음을 비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9명에 되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한센병자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했어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는 머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입술로 표현된 감사가 되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표현된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고 표현된 감사가 영생으로 이어지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생각으로 감사하면 되지, 표현돼야 하느냐, 반드시 말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고 고백이 되어질 때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고, 감사는 다른 9분들은 병을 고치고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감사는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영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성령님. 우리 부부끼리도, 또 부자간에도 모녀간에도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딸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있는 곳에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따르는 법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그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니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더 수고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더 수고해야 하고 되고, 더 달려가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십자가 져야 되고, 이 십자가 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선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쳤음을, 얼마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은혜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3월 15일 날 6월 15일 날 저도 생애에서 이 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재단에 속해 있는 한 교회가 짓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서울로의 10개 교회하고 선호의 12교회가 강제 경매가 되어서 입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찰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법원에서 결정하는 날이 된 것이죠. 만약에 법원에서 입찰을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지도 않는데 너무 억울하고 그 너무 힘드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날 법원에서는 불허한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열왕기하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말씀 통독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니까요. 그날 아침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람 왕 때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식량 보급 통로도 다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수도 공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먹었으니 내일은 당신 아들을 내놓으십시오. 역사에 자식을 양식 삼아야 되는 가장 슬픈 비극을 맞이한 사마리아가 포위된 것이죠. 그런데 성문 어귀에 4명의 한센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진영을 다 포위했는데 진영 속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니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렇게 4명이 결단을 하고 아람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센병자들이 걸어 들어가니까 이리 넘어지고 잘나가 같아 저리 넘어지고 하겠죠.
근데 성경은 역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이 4명의 한센 병자들이 넘어지고 걸어가는 그 소리를 주께서 병거의 소리와 말의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들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랍 군대들이 장막 속에서 말하고 그리고 전쟁의 무기들을 그만두고 도망을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고백이라고 하면 한센 병자들의 발걸음 소리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그들의 고백이 이스라엘 군대가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몰고 들어온다.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 저 강대국에게 돈을 주고 군사를 사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보병의 발자국 소리다. 말들이 병거를 몰고 오는 소리다. 장막을 다 내려놓고 은금 다 내려놓고 먹을 것 장막마다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이 한센 병자들이 진영 끝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장막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그냥 널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을 테니 내일은 당연히 나들을 내놓으십시오.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엄청난 먹을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돈이 없어 군사를 사올 수 없었는데 은과 금과 말과 병거들을 그대로 두고 다 철수하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마지막에 이 나병 환자들, 한센 병자들의 고백이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할렐루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6월 15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던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운 내 교회,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선포하십시다. 믿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될 줄을, 말씀으로 될 줄을 그 새벽에 우리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오후 2시에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루 이틀, 일주일은 갑니다. 감사하지. 감사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러나 세월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배엉망덕해지죠. 잊어버리죠. 감사하지 않고 살죠. 오히려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면 피하죠. 안 만나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도 있고 교회 창립주일이라서 우리 장로님들이 떡을 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자.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요사이 여러분들 점심식사 교회에서 못하잖아요. 김밥으로 우리가 대접하면서 탄원을 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은 이 축제의 날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또 예배 후에 우리 감사 찬양 드리게 될 텐데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냥 응답해 주신 거.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그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감사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거절했을 때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 남의 교회가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가 왜 십자가 지고 관계 경매하고 입찰하고 유지재단 몰려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리고 또한 강제 경매를 한 업체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현수막 만들어 들고 그것도 방법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저는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는 거, 남이 고통당하는 형제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 지고 해결해 주는 거, 이것이 교회의 실력이다. 이것이 성도의 실력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읽어보면 나라가 어렵고 어지러울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환난 날에 불평하지 않고 위기의 날에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거절했을 때 감사하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문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거절하실 때 감사. 이게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힘이 있습니까? 이런 파워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이런 파워, 이런 능력. 또 우리 가사 가운데 길가의 장미꽃 감사. 우리 여기 교회 담에도 장미꽃이죠. 6층에도 담에도 다 장미꽃이죠. 얼마 전에 여기 길만 건너게 되게 되면 전부 그 담에 장미꽃이죠. 내 가는 길에 장미꽃이 너그러져 피어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장미 향기 가득한 길 걷는데 다 감사하죠. 그런데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 온 주위에 가시로 나를 찔러댈 때 가시에서 피어난 장미꽃을 교회가 여기저기서 찔러댈 때에 우리 변호사 비용을 당연히 재단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은 불평하지 않고 누구 내라, 총회 내라 이러지 않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미꽃 가시 속에 이리저리 찔러댈 때 가시 속에 꽃을 피우시는, 영의 눈을 뜨고 합력하여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파워입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박수 칠 길이 누구나 다 하는 길이죠. 누구나 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선구자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말세에 지켜야 될 복음인 감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에 닦는 이 아픔을 불평과 원망으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잘 져서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 7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의 안에서 행하되 그의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때일수록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삶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세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영적 실력을 지닌 성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약함 감사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기타 봉헌을 올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일수록 감사를 넘치도록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국률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